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또다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 뜨겁게 기도에 힘써서 다가오는 6월에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1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못 본 지가 벌써 이제 3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어쩌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을 못 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점점 커져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헷 곡식을 추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처음 난 것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농사를 통해 거둔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바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예배의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수산물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과거의 조상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소산물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즉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수산물을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감사에 대한 초점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수산물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살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그리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앞에 놓인 문제, 이 문제에 밀려서 점점 잊혀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제 앞에 놓인 문제가 더 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수산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5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출발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수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27절 말씀을 들으셨듯이 애굽에 내려갈 당시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었던 인구가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5절 말씀처럼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을 대민족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6절과 7절에서는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되돌아보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노예로 있었던 시기는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고통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노예로 고통받았던 시절을 경험해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대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과 9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초등학생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걸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신앙적인 고민을 생각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장하면서 하게 되는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고민하는 시기가 조금 당겨졌다는 것이죠. 이 초등학생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좀 생각이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도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없어져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뭔가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메시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 스스로가 뜨거워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 편집, 영상 촬영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형준아, 너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유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해봐라.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말씀 전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힘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급할 때 도와준 사람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순간에만 감사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은 세상도 아니고 돈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보답하기 위해 말씀에 더 순종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